폴 틸리의 조직신학 세 번째 책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세 번째 책은 이제 그리스도론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90쪽부터 94쪽까지 내용을 다루겠습니다. 제목은 사실로서의 소외와 행위로서의 소외입니다. 틸리는 이제 소외와 죄를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소외와 죄는 거의 같은 개념으로 생각을 해도 됩니다. 그것처럼 이렇게 틸리는 이제 그것을 바꿔서 계속 사용하기도 합니다. 사실 그런데 소외라는 것이 상태를 표현하는데 더 적합한 말이고, 죄라는 말은 이제 행위를 표현하는데 더 적합한 말이긴 한데, 이 제목에서도 볼 수 있다시피 사실로서의 소외 그리고 행위로서의 소외를 구분할 수 있다고 이렇게 틸리는 설명을 합니다. 사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면은 사실로서의 죄와 행위로서의 죄도 이렇게 구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라는 것은 사실인 것도 있고 행위인 것도 있고, 좀 다르게 말하면 상태인 것도 있고 행위인 것도 있고, 소외도 상태인 것이 있고 행위인 것이 있고,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계속 이제 틸리가 주장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자유와 운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에게는 이게 운명이죠. 이 운명도 있고 자유도 있고, 이런 식으로 계속 설명을 합니다. 어느 한쪽을 너무 강조하면은 오류에 빠지기 쉽다고 이제 틸리가 계속 지적을 합니다. 예를 들어 틸리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인간의 공경을 아담의 완전한 자유의 행위와 결합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문자적으로 해석한다고 해도 부조리한 것이 된다. 네, 아담의 행위를 완전한 자유의 행위라고 본다면은 이것은 이제 온전히 아담이 책임을 져야 하는 일입니다. 근데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아담이 완전한 인간이었다는데, 그 완전한 인간이 완전한 자유를 가지고 죄를 저질렀다는 거니까 이건 문제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완전한 인간을 이룬다고 하더라도 또 죄에 빠질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뭐 이런 식의 오류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자유 없는 운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제 운명을 너무 강조하다 보면 자유가 없는 운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 또 자유에 대해서 너무 강조하다 보면 운명이 없는 자유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틸리는 이 두 가지를 다 반대합니다. 그러니까 자유 없는 운명도 반대하고, 그 다음에 운명 없는 자유도 반대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겐 운명이 있죠. 운명이 있습니다. 근데 운명인데 어떤 운명이 있냐면 자유가 있는 운명이 있고, 우리는 또 자유가 있습니다. 근데 무한대의 자유가 아니라 운명이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운명이 있는 자유, 그 다음에 자유가 있는 운명. 우리가 처한 현실은 이런 거죠. 틸리가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원죄와 유전죄는 기원적인 것이 아니고 유전적인 것도 아니다. 이것은 모든 인간이 연관되어 있는 소외의 보편적인 운명을 의미한다. 원죄는 보편적인 운명이라는 것이지, 이것이 뭐 기원적인 것이나 이제 유전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틸리는 원죄나 유전죄라는 말을 아예 쓰지 않는 것이 좋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소외 보편설에 대해서, 이제 소외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고 있어야 한다. 소외는 보편적인 인간의 운명이다. 이거를 뭐 다 죄라는 말로 이제 바꿔서 말하면 죄는 보편적인 인간의 운명이다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행위로서의 죄가 아니라 그런 사실로서, 상태로서의 죄를 의미하는 겁니다. 소외 보편설의 단점이 있는데, 소외 보편설의 단점은 책임감을 설명하지 못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이제 죄를 지을 수 있는 상황이 이제 설정되어 있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인간이 어떤 것에도 이제 책임을 지지 않게 되는 겁니다. 인간은 이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져 있기 때문에 그냥 자연스럽게 행동하면 죄를 짓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의 책임을 물을 수가 없습니다. 소외 보편설을 너무 강조하다 보면요. 근데 소외 보편설을 강조할 때 또 장점이 있어요. 틸리는 이렇게 말하는데, 소외 보편설은 인간의 죄의식을 비현실적인 것으로 만들지 않는다. 오히려 이것은 인간이란 매 순간마다 비결정된 자유를 가지고 있어서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지를 결정해야 한다는 비현실주의적인 가정으로부터 인간을 해방시켜 준다.
그러니까 소외 보편설을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면 인간의 이제 무한대의 자유를 이제 버리게 되는 거죠. 그런 이론을 버리게 되는 거죠. 인간의 무한대의 자유 이론에 따르면은 모든 것이 다 내 책임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선택해서 그러한 결과를 가지고 온 것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내 책임이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잘된 것도 내 책임이지만 내가 못된 것도 내 책임.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내 책임이기 때문에 죄책감에 시달릴 수 있어요. 또 이제 틸리가 이런 식으로 이야기한다. 이제 개신교 프로테스탄트에 대해서 이제 죄와 프로테스탄트가 이제 주장하는 죄와 그 은혜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죄와 은혜는 양적인 상태적인 범주가 아니고 질적인 절대적인 범주이다. 죄는 소외이고 은총은 화해이다. 엄격하게 말하자면 하나님의 화해케 하시는 은총이 무조건적이기 때문에 인간은 자신의 상태나 범죄의 정도를 주목할 필요가 없다. 이것이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에 관해서 개신교적인 죄와 은총의 이해가 가지고 있는 위로의 힘이다. 죄가 어떤 것은 중한 것이 있고 어떤 것은 경한 것이 있겠죠. 이제 카톨릭은 그런 것들을 쭉 나누기도 했는데 프로테스탄트는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것이 죄와 은혜의 관계는,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는 그러니까 정성적인 것으로 봐야지 정량적인 것으로 보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량적인 것으로 이제 죄를 본다면은 죄의 경중에 따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도 있고 회복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건데, 정성적인 측면에서 바라보면 이건 그냥 절대적인 회복인 것이고 죄의 경중에 상관없이 이건 완전한 회복이고 화해라는 거죠. 이건 질적인 변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신교에서 말하는 죄와 은혜는 그런 의미입니다. 근데 개신교가 많이 이제 자주 엄격한 도덕주의로 이제 변질되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틸리는 이제 이것이 개신교의 본래 의도와는 정반대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개신교에서 너무 사실 믿음을 강조하다 보니까 어떤 죄를 조장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해서 그거를 이제 막기 위해서 이제 도덕주의적인 경향으로 흘렀는데, 사실 뭐 조심해야 할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그것은 이제 개신교에서 원했던 것과는 정반대로 이제 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의 요점을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후반부 날려버리죠. 좀 복잡하니까 전반부만 기억하면, 인간에게는 운명도 있고 자유도 있습니다. 근데 인간이 가지고 있는 운명은 자유가 있는 운명이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자유는 운명이 있는 자유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